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의 한 인물, 오늘 이 우시야 왕인데요. 그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성공 또 축복을 잡기 위해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축복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인, 그는 이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52년 동안 통치한 건 아주 긴 통치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긴 통치 기간이 마치 아름다운 그런 햇살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벼락이 치는 듯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오늘 이 26장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시야라는 이 왕,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는 그 이름처럼 통치 초기에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유다를 역사상 아주 손꼽히는 그런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참 비참했어요. 나중에는 나병에 걸려서 왕궁 밖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쓸쓸하게 죽었고, 심지어 왕들의 묘실에조차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과 그 축복을 파괴하는 이 교만의 덫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 그렇죠? 우리가 보통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형통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형통이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고 이제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자, 이 형통은 아마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구약에서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짜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짜라흐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그렇죠? 뚫고 돌진하다, 발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라흐라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성공, 번영이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어떤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렇죠? 어떤 정면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이 형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성경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그런 형통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네,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우리 3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아주 극한의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고 있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자라라고 하면 다 수긍이 가지만 인정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 여러분 형통은 그가 처한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형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짜라 흐르는 형통은 내 주변 환경이 편안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뚫고 나가면서 맡겨진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여정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말씀이 없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어떤 말씀에서 형통을 찾아볼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형통과 연결된 말씀이 뭘까요? 잘됨 같이, 그렇죠? 잘되다. 이 잘되다는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좋은 길로 인도하다, 좋은 여정을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잘 풀리는 것, 순조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 이 신약에서 이 형통의 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는 그 형통의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뭐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생활 속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어떤 육체적인 강건,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그래서 형통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나갈 때,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것 또한 이 잘됨의 여정 속에,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형통, 오늘 이 26장에 등장하는 이 우시아도 형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우시아 왕이 16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우시아가 어떻게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장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 우시아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의 형통이 이 우시아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또 그가 어쨌든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 형통의 비결,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리가 역대기 이 말씀을 보면 역대기에서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들에게 빠지지 않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직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정직은 어떤 걸 정직이라고 해요? 무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정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거짓말하면 너 정직하지 않아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 강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정직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은 그런 윤리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곱게 뻗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좌로나 또 뭐요?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바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은 나의 삶의 방향성, 곧 하나님 우선순위의 그 삶,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내 개인전 욕심, 그러니까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하나님 앞의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에요. 이런 구약에서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어떤 주관적인 어떤 선악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정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관계의 경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물론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겸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내 위치를 아는 것. 내가 왕이라고 해서 또 이 나중에 이 우시아가 하는 범죄죠.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명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외모나 어떤 성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친절함으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정직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얻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양이 이 정직함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이 우시아를 형통케 하여 주셨는데, 그 형통케 해 주신 내용들이 6절부터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명성들, 견고한 국방력,
또 경제적인 풍요, 하나님이 골고루 다양하게 형통케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이 형통, 이 성공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자, 또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을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은 이 우시아가 이렇게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될 수 있었다고요?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물론 똑같이 노력해야죠. 우리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형통과 능력은 우리의 노력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이한 도우심, 이게 뭐냐면 놀라운 도우심인데요. 자, 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상, 경험, 논리, 실력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시아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라비아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시아는 한두 가지 일만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동시다발적인 형통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자신 능력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 기자가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의 힘이 아니야.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야. 전 그렇게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우시아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시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시아의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오늘 이 우시아 왕은 그 곁에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를 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압도적인 이 능력,
우리 이 지속적인 도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시아 왕처럼 형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기이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강성한 승승장구하는 이 시기, 그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그가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긴장하고 해야 될 순간이 언젠가? 고난과 어려움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할 때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이 쏟아지고 인정받고 이럴 때 형통의 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이 형통의 때에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 이 축복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찾던 마음이 이제 식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형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그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지라. 자, 향단에 분향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시아의 파멸은 마음이 교만해서 비롯됐습니다. 이 우시아의 교만의 실체가 뭐냐면 월권에서 지금 드러나고 월권, 그죠? 어떻게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까?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려는 것. 그러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분야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종교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강성해진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내 업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종교적인 부분도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갖겠다라는 이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려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욕망에서부터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우시아 같은 그런 교만이 없는가? 오늘 시대 우리가 우시아처럼 분양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교만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들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는 그죠? 가장 남편의 권위가 있고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가장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머리 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뭐예요?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들, 가장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 먼저 따지지 마십시오. 네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분과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그럼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기도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죠. 이게 바른 건가요? 또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도 월권이에요. 자,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징계하시죠. 자, 우시아가 분향을 할 때 제사장 아샤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왕을 막습니다. 왕이요,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할 바니까 빨리 성소에서 나가세요라고 왕을 막지요. 자, 그때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분향하려다가 화를 냈어요.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자, 여러분, 제사장이 화를 낼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그래요?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자, 여러분, 나병이 생긴 것, 그죠?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이 왕도 그때야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 머리에 나병이 딱 생기니까 누가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은 가장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형통의 상징이었던 왕이 그 이마에 수치의 상징인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왕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시아가 한순간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명성, 그죠? 다 한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자처럼 격리되는 수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의 이 일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심으로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 여러분,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형통, 이 축복,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거죠. 한 번 받았다고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 이야기처럼 형통은 뭐를 통해서 보존이 되냐면 겸손을 통해서만 여러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형통을 불통으로, 환난으로, 징벌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형통했습니다. 근데 강성한 후에 자신을 찾고 의지했을 때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지식과 재물, 어떤 사회적인 지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도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이 형통을, 이 축복을 우리가 잘 지키고 누리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 우시아는 왕의 권위, 또 거기다 제사장의 권위까지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각각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한계, 위치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지요. 가고 멈추는 것,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 여러분 우시아 왕은 그래서 죽어서 말씀드린 왕실의 묘실이 아닌 왕실 묘실 곁에 있는 그냥 그 밭에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의 결과가 영원한 수치로 남는다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움트고 있는 교만의 싹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낮추세요. 그렇죠? 나를 높이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낮추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을 때, 그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주위에서도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께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겸손의 홍의를 동요매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형통을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건 주님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